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축복의 인사를 먼저 한번 할까요?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신자가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자기를 보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은 세상도 긍정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복된 사람으로 보는 마음이 가득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복을 주는 사람으로, 복을 주는 인생으로 살 수 있어요. 중요해요. 다시 한번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네. 8월의 추천도서,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유석경 전도사님이 쓰신 책 제가 추천해 드렸는데, 제가 뭐 추천도서 가지고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읽고 계십니까? 꼭 좀 읽어보시고요. 그 유석경 전도사님은 40대에 42살인가요? 그때에 이제 암에 걸렸잖아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리고 난 후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대요. 당신이 암에 걸렸는데 그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유 전도사님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암은 내 생애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가장 큰 축복,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12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몇 살 때요? 12살 때.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육을 무시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12살보다 더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봐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아이의 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철없는 짓도 하고 그러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아이의 심령은 아이의 행동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을 늘 갖고 살게 돼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애들이 철딱서니가 없잖아요. 아유, 굉장히 개구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아이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제 자녀들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책을 보는데 거기서 안중근 의사가 나왔어요. 안중근 의사가 누군가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이에요. 아빠, 이 책은 위인들을 쓴 책인데 왜 이 사람은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데 위인이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토로 히로부미를 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뺏은 일본의 가장 힘 있는 사람인데 이 안중근 의사가 그 사람을 총으로 쏜 거야. 그러니까 죽어야 할 사람을 죽인 거야.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연결이 되세요? 뭔가 의를 위해서 살은 위인이라면 당연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구나. 즉 뭐예요? 어떤 세상에 긍정적이고 세상에 좋은 것과 세상에 정의로운 것, 그 모든 것들은 누구와 연관이 있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느덧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걔가 말썽을 안 피우는 게 아니에요. 말썽 엄청 펴요. 회초리도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분명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분에서 이분이 12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부분을 얘기 좀 하냐면 이제
이번 주 화요일 성경학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이 하루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이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득하게 돼요. 만나게 돼요. 그것이 아이의 본성에 가려져서 개구진 본성에 가려져서 아직은 크게 빛나지 않겠지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본성이 이제 그가 스스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야 될 그때에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석경 전도사님이 나는 12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러면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건가요? 예. 그게 나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성경학교 내일 모레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학교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얘가 이제부터 엄마 아빠 속 안 썩이고 천사처럼만 살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유전도사님이 12살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거, 그게 첫 번째이며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내가 암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암에 걸린 이후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밝혀요. 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제 마음속에 너무 감동을 줘요.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그저 그분을 신뢰할 뿐이다. 맞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왜 우리가 때로 시험에 들어서 인생에서 넘어질까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지? 왜 그분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지? 왜 그분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지? 그분이 왜 나에게 아직도 응답해 주시지 않지? 자꾸 그분을 이해하려고 들어요. 계산적으로. 그러나 유전도사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드라이브 하시든지 나는 그분의 드라이브가 나에게 가장 최고로 좋은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한다. 그것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나는 내 몸에 암이 왜 생겼는지 모른다. 이유를 몰라요. 왜 생겼는지. 그러나 어떤 원인 때문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 신뢰하기 때문이죠. 유석경 전도사님에게서 바울과 같은 믿음의 경지를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쁘지 않다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익하다. 바울의 이 믿음이 유석경 전도사님에게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은 성경 안에만 존재하는 2000년 전 성경의 기록 속에만 존재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나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도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만 있다면 사도 바울의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믿음, 성경 속의 사도 바울의 믿음은 오늘 나와 같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그 사람 속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부하지 말자고요. 아이, 그건 성경이니까 그렇지. 현실하고 동떨어진 성경이니까 그렇지. 라고 말하지 말자는 거죠. 나와 같이 숨쉬고 있는 그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바울의 믿음처럼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그 정도는 안 되는데 하면서 기죽고 내가 그렇지 신앙생활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아직 그 경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여러분, 믿음의 위대함을 보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대함. 신자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그 믿음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내맡기고 살 때 그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지 그 믿음의 위대함을 보자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그 믿음의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길 때 여러분, 그 누구라도 유석경 전도사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믿음 주심, 그것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문제와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아픈 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고난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로에 대한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키우면서 겪는 고통과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배우자를 찾으면서 겪는 문제와 고난도 있습니다. 그 문제와 고난의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은 인생의 문제와 고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의 배는 갈릴리의 물의 풍랑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질 못했어요. 즉 제자들에게는 문제가 생겼고 제자들에게는 고난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이 물 위를 걷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문제 위를, 삶의 문제와 고난을 넘어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해서, 그것을 승리해서 베드로가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온 문제와 고난이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딛고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지만 그 힘과 능력은 결코 베드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베드로의 것이었다면 베드로는 결코 물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본문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몇 걸음 가지 못해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다고 해서 그 능력과 힘이 베드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이것이 그 다음 질문이죠. 여러분, 그 힘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은 그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신자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흔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누리게 하시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서 나타난 힘과 능력을 내 힘이요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복을 원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노력으로 내가 만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봉사 많이 해서, 전도 많이 해서, 헌금 많이 해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착각의 결론이 뭘까요? 자기 의요, 자기 자랑입니다.
이런 사람들도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예수님 은혜 덕분이죠. 말은 이렇게 합니다. 예의상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진심은, 본심은 뭐냐? 이건 내가 애쓴 건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내가 그동안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거 해내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건 나의 애씀의 결과지. 그게 그 사람의 본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자기 것이라 착각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에게서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두 가지 현상. 하나는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이것은 일이 잘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일이 잘 풀려가요.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 교만해져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기도 몇 번 했더니 응답이 와서 열렸어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신앙과 인생에 훈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니들한테 한 수 가르쳐 줄 테니까 머리 숙여 잘 들어. 연약한 사람에 대한 국률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그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넌 나보다 하수니까, 내가 너보다 한 수이니까 넌 나한테 훈수를 들어야지. 교만한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자기 힘으로 된 것이냐. 두 번째 마음은 뭐냐? 예수님이 누리게 하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의 두 번째 현상은 뭐냐? 절망입니다. 이 절망은 일이 잘 안 풀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절망은 일에 대한 절망뿐만이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절망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일에 대해서 실패할 수 있어요. 계획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했던 계획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은 괜찮아요. 만약에 일이 잘 안 됐어도, 일에 실패했어도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마음이 있고 나 자신에게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으면 또 도전하게 되고 또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 자신 자체에게 절망을 했어요. 나 자신 자체가 이제 너무 싫어요. 내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절망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이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어서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껏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살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된 것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 덕분이 아니고, 내 봉사 덕분이 아니고, 내 믿음 덕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때는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야,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내 목회가 목회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다가 교회 이거 문 닫는 거 아니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솔직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겁니다. 주님의 음성은 이겁니다. 여기까지 목회해오는 동안 네가 한 게 뭐 있냐? 지하방에서 개척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네가 한 게 뭐 있냐? 네가 재정을 준비했냐? 네가 사람을 준비했냐? 네가 건물을 준비했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 주님께서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굶지 않았고 잘 먹고 잘 살았고 잘 먹게 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두려워지는 거죠? 그걸 내가 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해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딱 한 가지 생각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 그런 방법 쓰지 않고 그저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 한번 가르쳐 보겠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요.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벤트성, 세속적인 방법 쓰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해왔으니, 내가 여기까지 내 힘으로 해왔으니 앞으로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사람을 끌어모으지? 어떻게 재정을 충분하게 마련하지? 두려움이 팍 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한 게 뭐 있어? 오히려 내가 여기다가 너 목회하도록 허락해 준 거, 그 은혜인데, 복인데 네가 한 게 뭐 있어?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것이다. 주님이 누리게 하셔서 여기까지 살아왔고 주님이 누리게 하셔서 여기까지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며 왔던 그것을 내 것이라고, 내가 노력했고 내 힘이라고, 내 능력으로 해왔다고 착각하는 이 착각이 깨질 때가 있어요. 깨질 때가.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실패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자면은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에 섰잖아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물 위에 서네? 놀랐을 거예요. 몇 걸음 걸어봐요. 안 빠지네? 그런데 성경 보니까요, 처음에는 예수님만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만 갔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가다 보니까 바람을 보고 이곳저곳을 봐요. 여러분, 이곳저곳을 본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들 알죠? 운전면허 맨 처음 따가지고 운전하면요, 절대 옆에 못 쳐다봅니다. 오로지 앞만 보고 갑니다. 앞만 보고 갑니다. 앞만 보고 가요. 절대 옆에 못 쳐다봐요. 옆에 쳐다보면 다른 차랑 부딪힐 것 같아가지고 절대 못 쳐다봐요. 지금은 뭐 아주 베테랑처럼 운전한 것 같아도 처음엔 다 그랬어요. 다. 운전 중에 라디오를 켜요?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운전의 실력이 한 신의 경지쯤 올라가야 이게 라디오를 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뭐만 보고 가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사람이 운전을 한 1년쯤 해보세요. 아주 여유롭습니다. 핸들을 한 손으로 잡고 흔듭니다. 여러분, 졸면서도 운전합니다. 심지어는요, 술을 먹고도 운전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한 1년 정도만 하면. 뭐예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것저것을 보면서 갑니다. 여유가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물 위에 섰을 때, 몇 걸음 걸어갈 때는 무서워서 예수님만 보고 가는데 이제 몇 걸음 걸어보니까 이게 되거든요. 나도 할 수 있겠거든요. 이것저것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사람은 뭔가가 익숙해지면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거, 그게 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익숙해지면 그게 내 힘이요, 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망가져 보면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베드로는 물을 걷다가 빠졌을 때 드디어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 힘이 아니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절망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절망하는 것의 대부분은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모르고 내 노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 이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셨다는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절망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봐요. 내 자신에게 물어봐요. 내가 지금 이 정도 사는 것,
누구 덕분인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누구 은혜인가? 물어봐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보살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지난 여정의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되게 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면 그 다음에 생기는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이 뭐냐면, 아니 그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이 나의 남은 생애를 안 인도해 주시겠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나의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 여러분, 어떤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야, 내가 너 여기까지만 책임져 주고 남은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 그런 부모는 없어요. 말로는 그렇게 해요. 내가 너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한다? 그렇지만 보세요. 자녀에게 일 생겨보세요.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에 대한 책임감, 죽을 때까지 자식에 대한 부담감, 죽을 때까지 자식에 대한 공급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먹고 살게 하셨고 여기까지 누리게 하셨고 여기까지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면 이제 야, 내가 그 정도 해줬으면 됐지 마. 너 얼마나 더 해줘. 이제 네가 독립해.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왜 두렵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았다고 믿기 때문이요. 왜 미래가 두렵습니까? 왜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왜 미래가 도대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답이 나오질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내 힘으로 살았다고 결론 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붙들어 주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의 걸음은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걸어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온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아멘한 여러분에게 이제 미래에 대한 계획도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기가 미래로 갈 때는 또 거기까지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 달라요. 여러분, 신자가 세상을 살아내는 방법은 불신자들과 달라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문제에 매달리고 인간관계에 매달리고 세상의 처세술에 매달려요. 돈에 매달리고 권력에 매달려요. 그러나 신자가 삶을 살아내는 방법은 거기에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가 선택했던 게 뭡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신자가 살아가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 살려주십시오예요. 주님 살려. 아무개야, 나 힘들어, 나 좀 도와줘. 어느 은행에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 대출 좀 도와줘. 이게 먼저가 아니라 신자가 문제를 만나고 신자가 어려움 당하고 신자가 불행의 일을 겪을 때는 먼저 하는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께 먼저. 이름하여 따라합시다. 주님께 집중하는 삶.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이냐,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더라도 내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문제에 집중하면 여러분은 기도할 힘을 잃게 되고 여러분은 기도하다가도 그만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능력을 가진 그분께 집중하세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책임져 주마 약속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 집중을 하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분명히 살려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23절 다 같이 시작.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과 고독감은 다른 거예요. 외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내가 찾을 대상이 없어서 늘 이 마음이 버려진 듯한 느낌이에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외로움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거예요. 버려진 듯한 느낌이에요.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이 없고 나를 알아주는 이 없어요. 그러나 고독은 달라요. 똑같이 혼자 있는 건데 고독은 달라요. 고독은 목적이 있는 외로움이에요. 고독은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고독은 내 스스로가 갖는 외로움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나를 홀로 두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 홀로 계셨습니다. 홀로 계셨지만 이분은 외롭지 않았어요. 고독할 수 있었지만 외롭진 않았어요. 왜요? 그분이 홀로 계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살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열어가는 것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신자는 고독한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때로는 모든 무리들과 떨어져서, 세상의 모든 환경들과 떨어져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떠나서 홀로 거할 줄 아는 삶이 종종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인생을 더 빨리 달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세요. 자, 이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서 보냅니다. 저기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먼저 떠나라고 출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아가지고 그 2만여 명의 무리들을 갖다가 다 보내세요. 예수님이 뒷정리를 하세요. 성경 보면 예수님이 뒷정리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새벽까지 기도하세요. 새벽까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가 있는 데까지 물 위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떠난 지가 벌써 됐는데도 아직도 갈릴리 호수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따라잡아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세상 처세술적인 방법, 사람을 동원하고 돈을 동원하고 이러면 더 빨리 갈 것 같죠. 내가 인간을 의지해서, 세상의 권력을 의지해서 내 문제를 열어가면 그게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요. 제자들이 먼저 출발했던 것처럼. 그런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 귀한 시간을, 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결국엔 누가 더 빨리 가요? 예수님이 빨리 가셨어요.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학부 1학년 때 어떤 장로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우리 집사람 보면서, 아이고, 이제 신학교 1학년짜리랑 결혼해가지고 앞으로 언제 목사 돼요? 한 10년 남은 거니까요. 10년. 그런데 이걸 아세요, 여러분? 그분의 아들이 신학생, 나보다 신학교를 먼저 간 사람이에요. 근데 신대원을 누가 먼저 들어간 줄 아세요? 제가 먼저 들어갔어요. 목사 안수 내가 먼저 받았어요. 그분의 아들이 나보다 7년 먼저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내가 그 아들보다 목사 안수를 먼저 받았다고요. 코스 다 마치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빨리 가게 하셔야 빨리 가는 거예요. 지금 더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더뎌?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했지? 왜 아직도 나는 학업을 마치지 못했지? 왜 나는 아직도 돈이 이 정도밖에 없지? 느리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가게 하실 때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함으로써 모두가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것, 자식을 키우고 있는 것,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요, 주님. 이렇게 지금 제가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도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생명 주셔서 누리게 할 뿐입니다. 주님,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그 힘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더 간구하고 주님께 더 매달려 의지함으로 참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고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붙잡아 주신 그 은혜가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지금부터 남은 생애 동안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